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했습니다. 여러분, 인격이라는 말은 상대방의 지식, 감정, 의지를 통해서 만들어진 선택과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우리의 지식, 감정, 의지를 통해서 만들어진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그분은 비둘기같이 온유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강제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우리를 푸시하고 강제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심을 우리가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불순종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불순종하면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이게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아들이 탕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실 텐데 유산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유산 가지고 뭐 하려고요? 저 멀리 가서 아버지의 간섭이 닿지 않는 멀리 가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사업도 하고 돈도 벌고 그래서 보란 듯이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식이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자식이 원하는 대로 돈을 아버지는 줍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끝까지 거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돈을 주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먹지 말라라는 말은 따먹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따먹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따먹지 않도록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우리가 나쁜 걸 선택하면 어떻게 할까요? 선택하지 못하도록 만들까요? 아니요, 선택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이놈 그랬으면 아마
따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사람의 뼈 마디가 613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613가지가 있습니다. 이 율법에는 하라는 율법이 있고 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라는 율법은 뭡니까? 하라는 율법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렇게 하라는 율법과 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613가지 가운데 하라는 율법이 많을까요? 하지 말라는 율법이 많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하라는 말을 많이 합니까? 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합니까? 게임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을 많이 합니까? 공부해라 라는 말을 많이 합니까? 기도해라 라는 말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은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조용히 앉아 있으라, 떠들지 마라. 여러분,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613가지의 율법을 주셨는데 하라는 율법이 많을까요? 하지 말라는 율법이 많을까요? 여러분, 하지 말라는 율법이 더 많습니다. 하지 말라는 율법은 몇 가지일까요? 365가지입니다. 외우기도 쉽습니다. 1년 365일 365개의 율법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라는 율법이 몇 가지일까요? 248개의 율법입니다. 613개에서 365개를 빼면 248개가 남습니다. 하라는 율법이 하지 말라는 율법보다 훨씬 더 작습니다. 100개 이상이나 작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요즘 젊은 엄마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 크는데 기죽지 않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고 해라 이렇게 하라는 말을 더 많이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지 말라는 율법이 더 많을까요? 여러분, 왜 하지 말라는 율법이 더 많을까요? 하라는 율법보다 하지 말라는 율법이 더 많겠습니까? 여러분, 제 큰아들이 이태리 여행을 갔습니다. 몇 년 전 이야기죠. 혼자 이태리 여행을 갔습니다. 이태리 여행을 갔는데 이 아들이 어느 날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면서 이제 안부 전화하면서 뭐 어떠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 큰아들이 그럽니다. 아빠, 놀라운 일이 있어.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환청이 들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무슨 환청이 들리니? 그랬더니 엄마의 잔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아니, 엄마가 없는데 엄마의 잔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하려고 하면은 엄마의 잔소리가 기억나서 이런 엄마가 가르쳐준 엄마가 말한 대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했을까요? 엄마가 잔소리하면서 야, 너 자기 전에 씻어야지, 너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건 저렇게 해야지, 잔소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혼자 생활을 하는데 엄마의 그 잔소리가 기억난다는 겁니다. 잠언에 보면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잔소리를 해 놓으니까 얘가 커서 혼자 생활해도 그 엄마가 잔소리한 그 가르침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셀프 컨트롤입니다. 절제입니다. 여러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지 않고 아이들 기죽지 않기 위해서 자꾸 해라 이런 말을 하면은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아이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절제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 해야만 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어느 날 행동을 잘못해가지고 그냥 추락하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그 문제들을 보면은 절제하지 못한 데에서 오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공부 잘하죠. 엄마 말씀 잘 듣죠. 그러면 엄마가 하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너는 말을 안 해도 잘하니까. 그래서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절제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365가지, 하루에 한 가지씩 말씀하신 것입니다.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의 인격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지, 정의, 지식, 감정, 의지를 가지고 뭘 합니까?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걸 선택할까요? 부모에게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아, 이것은 우리 엄마가 하지 말라 그랬어. 그래서 하지 않습니다. 왜요? 엄마가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교육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교육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남편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했습니까? 여러분, 아내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했습니까? 그 선택이 내 인생을 결정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자녀들의 진로, 여러분 이런 걸 결정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할 것입니까? 선택의 기준,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이 선택의 기준, 가치관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경험인가, 아니면 내가 책에서 배운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내버려 두십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요? 아담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에게 부당한 요구를 해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갑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할까요? 내버려 두십니다. 그럼 돌아오면 어떻게 할까요? 항상 기다리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돌아오면 버선발로 뛰어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고 회복시켜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잘못된 선택을 할 때는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동성연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왜요? 그들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들은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면 어떻게 할까요? 가르쳐야죠.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그렇게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3번에 내버려 두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몰라서 죄를 짓습니까? 아니면 알고도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몰라서 죄를 짓는 건 그렇게 썩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런 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이놈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알면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상대방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성령님께 불순종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성령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근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근심하신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왜 근심하실까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근심하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가 고집이 세기 때문입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 비록 나이가 어려도 그들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가는데 아이가 나는 이런 옷을 입고 싶어요. 그러면은 엄마가 안 된다 그래도 아이가 고집을 부립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입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인격,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일들이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시켜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도와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의 마음대로 행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물어보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격적인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를 절제해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나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시고 복종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기도하는 것은 조국 대한민국 또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새로 뽑힌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정의와 공평으로 통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한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또 그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존중하고 세워주는 그러한 귀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또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으니 나라가 하나로 통합되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다시 한번 조국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멀리서 동일한 사역을 하고 있는 일본의 백사연 선교사님, 또 마닐라의 정대섭 선교사님, 원주민 선교의 서영준 목사님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우리 학생회 청년 대학부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학생들, 대학생, 우리 하이스쿨, 지금 시험 기간이고 학기 말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지혜 가지고 이번 학기도 잘 마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오늘 또 시험 보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전사님, 강석창 집사님, 또 우리 학생회를 위한 좋은 사역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그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서 꿈과 비전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지금 학기 말입니다. 하나님, 학기 말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다음 학기를 준비하는
복된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그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을 따라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학생회 또 청년부 위에서 수고하는 우리 김소라 전사님, 강석창 지사님,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학생의 좋은 사역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자녀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게 하여 주시고 겨자씨 하나를 심는 농부처럼 하나님 우리가 심는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평생 삶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